그들이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단순히 그냥 거짓말하는 것, 단순히 그냥 도둑질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계속 보십시오. 7장 2절.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은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계속해서 기억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있었던 그들의 악을 하나님은 다 보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말을 합니다. 정치적인 거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7장 3절입니다. 그들이 악으로 왕을, 그 거짓으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정치 지도자들이 계속 어떤 왕의 편을 듭니다. 지도자들이 그들을 거짓말로 아첨을 하는 일을 합니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7절에서도 나오는데요. 먼저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지금 4절부터는 빵 굽는 자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화덕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막 불처럼 화덕, 그 당시에 빵을 굽는 뜨거운 불을 지피는 그 화덕 위에 빵을 굽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정치 지도자들, 정치에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불처럼 막 타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를 막 하려고 열정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화덕 같은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들이 7절에서 재판장들을 삼키고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한답니다. 이건 다른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왕들을 쭉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왕을 바꾸면서 나에게는 돌아오지 않고 새로운 왕을 찾아다니는구나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왕은 찾고 새로운 왕은 세우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살펴볼 말이지만 8장 4절로 잠깐 또 넘어가 보실까요? 8장 4절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지적을 합니다. 왕에 대한 얘기죠. 8장 4절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나니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나니 내가 모르는 바이다. 그들이 새로운 왕을 세웠습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들을 일으켜내서 우리의 이 어려운 국가적인 난관을 극복해 나가자고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살궁리를 하지만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합니다. 8절이요. 7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아까 화덕에 비유를 했다면 그 위에 올려져 있는 빵이죠. 굽는 빵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이 빵은 전병을 잘 굽기 위해서는 우리가 후라이팬에 팬케이크를 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팬케이크를 구울 때 후라이팬에 왼 앞뒤로 이렇게 잘 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 꼭 화덕 위에 올려져 있는 전병 같다. 그래서 뒤집지 않아서 한쪽은 새카맣게 타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 어떻게 보면 그 새카맣게 탄 부분은 딱딱해진 마음을 표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쪽은 타지 않은 그냥 아직 덜 익은 그쪽은 그냥 부들부들해가지고 마치 왕에게 아첨하는 자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딱딱해져 있고 한쪽은 부드러워서 누군가에게 아첨을 하고 있는 그런 표현을 잘 뒤집지 않은 전병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 이 표현도 여러 민족들 지금 계속 도움을 받고 동맹을 요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방인들이 그들의 힘을 삼킨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미 멸망이 다가왔고 아수르가 이미 다 삼키고 있는데도 그들은 살궁리를 하고 있다.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힘이 없는 자인지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10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도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제, 정치적인 문제, 국가적인 위기 상황, 멸망의 위기에 올 때까지도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에게로 돌아갑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다가 다시 이집트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11절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는도다. 이것이 지금 동맹을 요청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마도 이것은 아수르로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어리석은 비둘기 비유를 했다면 어리석은 비둘기가 사냥꾼에게 잘 쉽게 잡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떨어뜨릴 거라고 표현합니다. 13절 화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니 그들이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거짓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한 거짓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너희가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 왜요? 그들이 한 말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한 약속에 대해서 그 신실함을 쉽게 깨뜨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에게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는다. 내게 돌아오지 않고 나를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 지적하십니다.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하나님은 찾지 않고 하나님은 부르지 않고 도리어 자기들이 슬퍼합니다. 자기들이 모임을 갖고 자기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잔치를 열고 더 우상을 잘 섬기며 이 우상이 혹시 나를 살려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도리어 반역을 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왕을 죽이는 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끌어내는 일을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마지막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그들이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누구에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왕들에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거친 말로 거짓말을 일삼고 속이고 새로운 왕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키고 학살을 일으키는 일만 마지막까지 하고 있다는 징계입니다. 이 이야기는 8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해야 될 분량을 빠르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호세아서를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이 좀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우상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합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면 그 왕이 정치를 잘해서 이 국난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다른 남자를 향해서 쫓아가는 음란한 여인과 같이 나를 버리고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잊어버렸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배경 속에서 호세아를 이해할 때 호세아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중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다. 지금 살아나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찾는 것이다. 내가 정말로 참된 왕이고 내가 참으로 너희들 구원할 자이다. 너희가 지금 다른 것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지만 거기에는 해답이 없다. 정치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자가 더 많아진다고 해답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더 훌륭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 종교 지도자가 나온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 내가 참 하나님이고 내가 참으로 너희를 구원할 자라는 걸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똑같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의 대적이 될 것이다. 내가 직접 사자가 돼서 너희를 물어뜯을 것이다. 나에게 와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혹시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다른 신들, 다른 종교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고자 하시는 분들도 함께 생각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뺏겨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